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4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38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주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주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코로나라는 대유행으로 힘들어하지만 자연은 변함이 없이 계절이 바뀌고 꽃을 피우며 주께서 섭리하심을 변함없이 보이니 우리가 주는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심을 느끼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로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나 때로는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죄 가운데 실족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죄 사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코로나의 위기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게 도우시며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방역의 일선에서 지금도 힘겹게 일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는 새 힘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저희 통영교회가 주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르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일학교에 함께 하셔서 어린 영혼들이 주의 말씀과 교훈을 잘 받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평생에 그들 앞에 있게 하셔서 주를 떠나지 아니하며 주를 만날 그때까지 오직 우리 주만 의지하게 도와주시며
또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고 기도하는 교사들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그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임에도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진행되어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에 함께하셔서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앞에 있게 하시며 병원과 집에서 치료 중에 있는 한우들에게는 치유의 은혜와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노예의 일정 위에 함께 하시고 무탈하게 모든 일정이 끝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며 여전도 연합회 총회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며 주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받는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알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 말씀의 은혜를 기쁨과 찔림으로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들으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는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과 또 삭개오 같은 이들뿐만 아니라 여럿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들은 우리 일상에서 보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고 마음대로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가 영적으로 정체기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신앙이 없는 건 아닌데 무언가 부족한 모습이라면 오늘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초등학교 3학년에 축구를 시작해서 중학교 1학년에 또래들과 함께 스페인 최고 팀으로 스카웃된 선수가 있습니다. 너무 재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스카웃 될 때 세계적인 선수가 될 것이라고 우리 언론들은 대서특필하고 모두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이 FIFA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식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경기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비공식 경기에는 출전을 하였지만 아무래도 출전하지 못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고 성장하면서 출전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경기력이 회복되지 못한 채로 성인팀에 들어가려 하다가 결국 스페인 성인팀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계속 그들이 계획했던 길들을 밟아갔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다시 준비해서 그리스 1부 리그로 진출했지만 이상하게도 기회를 잘 부여받지 못하고 기회를 얻었을 때는 실력 발휘가 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프로축구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도 중위권 이상의 실력을 가진다고 평가될 정도입니다. 이 선수는 우리나라 프로리그에도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휴식기를 지나서 3부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나이는 아직 어려서 얼마든지 기회가 있지만 여러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체가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한계에 온 것이 아닌가라고 주변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한계를 느낀다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람이 한계에 직면하고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되는 일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그 안에 갇혀서 그걸 받아들이고 말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를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채로 지체되면 결국 우리는 그것을 전부로 여기고 한계 안에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에 와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인들을 통하여 갈릴리로 가 있으라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갈릴리에 가 있으라고 하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하여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그곳에서 처음 만난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이 말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만남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당연히 몰랐을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제자들이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모습입니다. 원래 어부들이니 물고기 잡으러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전에 제일 잘하는 일이 이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난 몇 년간 그렇게 잘하던 이 일을 손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배와 그물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자신들의 천직도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베드로의 주도하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만 보고 제자들이 어부로 복귀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베드로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이 행동은 무언가 좀 이상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제자들도 먹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약속 장소에 도달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해야 할 일이 정말 물고기 잡는 것 뿐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상태에 있는 제자들이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우선시 했겠습니까? 물고기 잡는 것부터 했겠습니까? 여기는 자기들 고향입니다. 지인들이 많습니다. 가족, 친척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먹을 것을 염려할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먹는 것이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러 다니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만나면 뭐라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에 와 있기는 하여도 무리지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생존을 위해 가장 익숙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이렇게 할까요? 그들 스스로 느끼기에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스스로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계라고 느껴버리면 그 이상의 것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한 병사라도 전투 중에 공포를 느껴버리면 참호 속에서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지휘관이 뒤에서 권총으로 위협을 해도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한계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21장 1절을 보면 분명히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그 일이 있은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 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제자들의 행동은 여전히 그랬던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어부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줄을 쫓은 것처럼 그렇게 새롭게 전환을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우리도 이걸 압니다. 우리가 할 줄 아는 것들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당연히 그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을 인하여 절망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또 주의 말씀을 듣고 갈릴리에 와 있다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주님과 다시 출발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당연히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전에 할 줄 알았던 유일한 그것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지금 제자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한계에 갇힌 것이죠. 신앙생활은 주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을 흠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새로운 방식의 만남을 통하여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계 속에 갇혀버리면 주님과의 만남을, 그것을 위한 기다림을 신앙적으로 채우지 못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방법을 배우고 익혔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 그 다음에 살아가는 방식은 신앙적인 방식인 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자들이 여기에 와서 다시 물고기를 익숙하게 잡는 것처럼 자신이 예전에 할 수 있었던 생존을 위한 그런 일상의 방법을 선택해 버린다면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며 그때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 보내신 것은 예루살렘은 위험하니 안전한 갈릴리에 가서 잠시 대기하고 있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돌아선 그들에게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 만남의 방식은 이전과는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게 아니라면 주님이 굳이 다시 헤어지고 갈릴리에서 또 보자고 하실 일은 없겠죠.
그렇다면 적어도 제자인 사람들은 좀 다르게 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어제의 습관을 꺼내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건 안 될 일입니다. 수없이 배신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속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어진 삶이 나로 하여금 내가 기억하고 있는 편안한 방법들을 쓰는 데 길들여지게 만든다면 우리는 스스로 한계 속에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거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허탄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주님을 믿는데 라고 스스로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입니까? 아니면 어부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할 수 있었던 아주 익숙한 그것을 다시 꺼내어서 사용하는 중입니까? 그걸 보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삶의 방식을 택했지만 결과는 허탕이었습니다. 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어땠을까요? 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들의 마음의 공허함이 충족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갈릴리까지 와 있는 그들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는다고 해서 그들의 삶 속에 있는 한계는 극복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한계는 물고기를 잡고 못 잡고의 차원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토록 따랐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들의 삶과 주님과의 간격이 좁아지지 않고 있음을 절감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 장소를 말씀하여 주셨지만 지금 우리가 주를 배반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고기를 못 잡건 많이 잡건 이건 이미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이 일 자체가 그들에게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물고기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인이기에 어제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는 지금 뚜렷한 목적도 없는 상태이니 그들이 물고기를 잡는 것도 그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 오직 거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전까지 그들은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물고기 잡는 것밖에 없었고 그러나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은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기술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제대로 된 결실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실제로 내 삶이 온전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삶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존의 기술들을 사용해서 살아보고 있는데 거기에도 결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뭔가 소출을 이루어내는데 나는 그 소출이 그렇게 가치 있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루어내는 수고의 결실도 내게는 별로 의미가 없고 정말 무거운 한계에 직면한 것이죠. 이러면 지금 제자들과 같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때에 이런 지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답답함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4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은 헛그물질하는 제자들과 상당히 가까운 곳에 계셨습니다. 만약 동틀 무렵에 예수님이 여기에 오신 것이라면 성경은 그때 예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기록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닷가에 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제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니까 제자들은 알아차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은 계셨습니다. 왜? 그들을 그곳에 있게 한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사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의미가 부여된 자리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 계시면서도 무리를 걸어 배에 오르시지도 않았고 근처에 와 있다고 알려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알려주시면 더 낫지 않습니까? 헛그물질 하기 전에 미리 어디에 던져라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이 이 상황을 다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허탕을 친 그물질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실패의 순간도 한계의 순간도 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한계를 경험하고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데도 허탄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직 내 삶에 진정한 가치 있는 결실이 없다면 그 자리는 다른 어떤 것도 결실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주를 만나고 주를 의식하게 되어야만 열매가 맺히는 자리임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데에다 계속 가치를 추구하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여러분의 삶의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고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나를 부르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할 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결국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걸 알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라면 이미 우리에게는 답이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의 대답은 없나이다 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오른편이라는 말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합니다. 오른편은 힘이 닿는 편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게 오른편이 됐든 왼편이 됐든 깊은 곳이 되었든 얕은 곳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만물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주님이니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가 없습니다. 어젯밤에 그토록 열심히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누구인지도 모를 이가 말해주는 그대로 따라했더니 갑자기 고기가 잡혀도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상식 밖의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일이 그들에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보고 있었는데 보고도 이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 어부들이 그물을 내렸더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이 했던 행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무런 경험이 없었다면 이 일을 통하여서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었을 텐데 그들은 이미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와 똑같은 상황을 다시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목소리만 듣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일반적인 상황이면 갑자기 고기가 많이 잡히면 그걸 기뻐해야 됩니다. 그걸 기뻐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 후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만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그들에게 일어난 갑작스런 변화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요한은 이 상황을 알아차렸고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걸 알아차리고 전달해 주니까 시몬 베드로는 바로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많이 잡힌 물고기의 용도는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팔아서 돈을 만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계 속에서 무의미한 삶을 이어오는, 열심히 고기를 잡지만 가치가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이미 보고 있었음을, 주님이 약속하신 그곳에서 이미 제자들과 함께 계셨음을 알게 되는, 확인하게 되는 용도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갈릴리에 왜 왔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회복이 됩니다.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 한계를 경험하고 그 한계 속에서 내가 기껏 할 수 있는 생존의 기술들을 가지고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날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변화들을 통하여 주님이시라 하고 깨닫고 그 주님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내가 주님을 알았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계 앞에서 또 주저앉았지 않습니까? 이 한계를 주님과 함께 넘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야, 요한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르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단번에 알아차렸고 베드로는 즉시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이 꼭 불러주시길 바랍니까? 여러분 눈앞에서 내다라고 이렇게 알아보게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나 이미 신앙을 가지고 주를 따르는 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내가 이제 반응을 하고, 주님이 나한테 뭘 하라 하면 그때 뭘 하고, 그런데 주님이 별 말씀이 없으시면 고기를 잡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순간순간마다 한계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이 순간을 경험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한계인 듯 보여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에 내가 이걸 알아차리고 있구나, 그렇게 반응해야 부활하신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바뀔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달라져 버렸죠.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하고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강대국들은 백신을 선점하고 다른 나라들은 그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는다 하면서도 시간은 생각보다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라진 것은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도 달라졌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상태를 말할 필요도 말할 생각도 사실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이미 여러 번 한계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신앙적으로 잘 극복하고 사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 한계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성장하기를 포기하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을 근근히 하면서 버티어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는 우리의 삶이 만족스러울 리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열심히 헛구물질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꼭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도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을 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에 내가 새로운 경험들을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 속에 주님이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 변화의 시대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다시 쓰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깨닫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는 사람이 되고 코로나19 시대에 유용한 인물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상황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과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함께 깨달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할 수 있는 것이 물고기 잡는 일 뿐이라면 그 물고기 잡는 일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더라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존이 목적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며 그런 목적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며 그리스도를 어떤 시대와 환경에도 변함없이 전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살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어려움의 시대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져 가는, 그래서 더 허망해져 가는 우리 자신을 잘 발견하고 더 늦기 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미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주님과 새로운 동행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 속에 갇히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앞으로의 걸음도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방식이 이전에 익숙했던 것과는 달라 보일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을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시는 주의 임재이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좌절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며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가치 없이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다 하는 이 시대를 어려운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지만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회복하며 다시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기억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다음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이 함께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 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25일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129회 정기노회가 4월 20일 목요일 오후 1시 사천읍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사 총대로는 김진성, 김민철 목사님, 그리고 장로 총례로는 김성도, 김부종, 정명석 장로님께서 참여하십니다. 진주 남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가 4월 27일 날 화요일 오전 9시 20분 용현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남승교회 연합회 전국대회가 6월 9일 수요일부터 11일 금요일까지 소노벨 홍천에서 있습니다. 참가비는 1인당 17만 원이며 사전 등록은 5월 3일입니다. 문의는 정명석 장로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단 꽃장식은 이성순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수국 화분은 김혜경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있었습니다. 김미란 집사님, 그 2학년 집사님 가정의 모친상입니다. 그 이미란 집사님 모친 되시는 박영선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4월 15일 목요일 은혜 중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떡과 두유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4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주보를 참여해 주시고요.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은 첫 번째로 매일 건강한 식습관, 운동 습관 지키기, 두 번째 매일 성경 30분, 기도 30분, 그리고 세 번째로 신앙 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다 어려운 부분들이지만은 연습을 통해서 더 좋은 신앙을 위해서 스스로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지금도 계속 확산 일로에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여러분 신앙적으로 잘 지내오셨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신앙훈련도 또 생활의 건강한 모습도 꼭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이웃들에게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를 서로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모든 순간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과 온 마음으로 새로운 동행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